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앞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 계획 속에 담긴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 계획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가 언제인가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받는 시점을 말씀하기 전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해진 거지 신비를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뭔가 기도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걸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람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실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진 않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아무 실력이 없을지라도 세우려고 계속 기도 중이거든요. 혹여나 내가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세우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라 그러면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을 시켰을 때 저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처음에는 이제 인사적으로 하시고 나중에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사용하게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교만해지는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교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시작하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음에 대해서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오거든요. 하면서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은
교만해질 때 나타나는 과정은 이제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평가해요. 성숙하고 나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저런 부분에서 약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충만하신 목사님이 계시겠죠. 어떤 분은 또 은사적으로 충만하신 분이 계시겠죠. 어떻게 다 팔방미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 부족한 것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좋은데 은사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성경은 많이 읽으시는데 기도가 부족해. 또 우리 목사님은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조금 유학을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음악에 대한 연륜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신디를 치는 거를 보면서 교회 악기 시스템을 보면서 이 교회는 뭐가 좀 불만이야. 뭐가 좀 부족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몰라요. 이게 이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증상입니다. 증상. 이럴 때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냐.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너 뭐하냐. 유대인들이 참 실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긴 이 신비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충만해질수록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의 교만한 마음에 주의를 당부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오는가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에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면 언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인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뭐 14만 4천 이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게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일부러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다가 저분이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당장 나올 것 같죠? 당장 왔으면 좋겠고, 막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씩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당장 좀 와서 주님 만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막 열정이 이만큼 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뒤에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장 데려오지 않으시고 왜 자꾸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게 만드셨다가 뺑뺑 돌리셨다가 그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다음에 뺑뺑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게 만드는 걸까? 그게 바로 구원의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건 결론적으로 나올 테니까 눈을 부릅뜨고 제가 한번 쳐다보시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이 이야기를 12절 말씀에서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진술했는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 거부한 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이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쟤들이 뭔데 우리보다 예수를 잘 믿어 하면서 시기나게 돼서 다시 믿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이 충만했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충만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뜨겁게 믿는데 그들은 이미 우상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더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언약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무엇 뜻인지 알기 때문에 불처럼 불타서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했던 거죠. 잃어볼진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의 단계. 두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단계.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단계.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 역사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실 거예요. 저는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1장을 강의하면서 갑자기 마지막 단계, 이거 오늘 끝이거든요. 약속에 대해서. 12장부터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끝남과 동시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짜잔 하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 보셨어요? 11장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결론으로 내가 증거해 줄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딱 다음 주에 세운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빛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약속한 약속을 따라 운행하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눈을 뜨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중국 땅에 일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니까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9장과 27장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26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시온에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수많은 죄들을 다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팍한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지만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불도 사용해야 되고 칼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론상으로는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에게 칼을 함부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칼을 막 주시겠어요? 대답도 좀 해주세요. 날카로운 칼을 못 주잖아요. 언제 줍니까? 때가 찼을 때. 근데 애들이 고집 피워요.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하면서 엄마 몰래 칼을 갖다가 막 해요. 그래서 손을 베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죠. 손을 베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엄마 말을 듣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이 좋다고 이야기해줘도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칼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무기이고 좋은 거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더 놔두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칼을 사용할 때가 될 때 내가 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거부함 속에는 인간의 그 암악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완악함 때문에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 약속은 지켜진다는 겁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뜻은 제가 언약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약속해줘, 약속밖에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 그러면 너무 그냥 뼛속에 파묻히게 뜻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언약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부족해도 내가 강권적으로 약속을 이룰게 이 뜻이에요. 그냥 언약은 둘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족해도 내가 끌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룰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생각하는 거 언약. 너희들이 부족해도 내가 다 이끌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게 언약의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갖다 놓고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은 다음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맺었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김을 당해 죽음을 당할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의 약속의 방식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 자손을 많게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땅을 줄게. 창세기 15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땅을 줄게 하니까 이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땅을 준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짐승들을 다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라. 뭐 양, 암염소, 암양, 삼염된 암소, 삼염된 암양, 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져오라. 이렇게 한 다음에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이제 쪼개서 놔둬라 했거든요. 저녁에 갑자기 횃불이 그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은 불로서 임하잖아요. 모세 가운데 떨기나무 속에서도 태워지지 않는 그 불로 임했기 때문에 이 횃불이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짐승 사이에 약속을 할 때 지나가면 어떤 뜻이에요? 반드시 지켜진다. 아브라함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죽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조차도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죽을 거야. 이거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이. 이거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땅을 준다는 이 약속. 자기는 믿지 못했는데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어떤 사람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이루게 줬다는 확증이고 증표가 바로 언약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언약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 이 약속은 반듯해, 분명해. 이 약속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이것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준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이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약속은 분명하게 지켜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습니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핍박했죠.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인 온수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중개도 안 듣고 전하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지키자고 이야기하면은 자꾸 거부하고 내가 오늘 저기 새벽기도 나오란 말을 아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나님 사인을 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이 줄 때가 있는데 거부를 해요. 우리는 꼭 그 자리에 오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꼭 사탄은 그렇게 틈을 타더라고요. 뭘 해? 하나님이 너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해봐. 여러분 양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순종해 보세요. 저녁에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 꺼라 이런 게 하면은 저녁에 드라마 끄는 것도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주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은빛교회 온 이상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 일단 다 내려놔 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말하면 선택의 관점에서 말하면 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행위로는 미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미워 죽겠어요. 근데 내 자식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 줄게.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미운 자식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은 다 이쁠 텐데 미운 자식이 있다고 진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축구 국가대표. 됐는데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응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상대편 선수를 응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뛰고 있잖아요, 대표로. 나를 그냥 속상하게 만들고, 막, 맨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냥 그냥 속을 부글부글 막 끓게 만들었는데, 국가대표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내 자식을 응원하게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뛰어넘으세요.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권사님 자녀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키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누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나면 후회할 때도 가끔씩 있잖아요. 선물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뭔가 감사를 느꼈으면 좋겠고, 뭐 이럴 때 주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날 때, 내가 괜히 줬다,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쵸? 내가 괜히 줬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나서,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감정조차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조차가 없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은사를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선물인데 은사는 9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 삼아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영광을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언약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들은 부족해도 내가 강건적으로 끌어갈게.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준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걸 주신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특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우리가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마쳤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났잖아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었어. 뭐 이래도 뭐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조선시대에 무슨 좌의정이 있었어. 우의정이 있었어.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사입니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런 축복을, 약속을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폐하실까요? 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경할 수 없고 절대 취소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진짜로 믿으세요? 그럼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으세요? 이거 약속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마다 때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속상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 구원받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개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복음의 흐름이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 중에 다시 믿는 자들이 다시 구원의 역사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선택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강팍해지니까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이 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오는 이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자기보다 더 막 잘 믿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다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이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 계획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복잡하게 해왔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30절로 3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칼을 주지 못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주면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공로로 인정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복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착하게 예수님 믿으면
모태신앙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을 하고 막 얻어 터지지 마십시오. 처음처럼 믿는 게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얻어 터지고 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소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형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세상에 나가면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고 다 했는데 세상에 있으니까 쾌락을 누리니까 만족이 되었습니까? 만족이 안 되었습니까? 안 돼, 다 실패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시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잖아요. 하나님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돌아온다면 아직은 자기 의지가 충만하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가 봤자 복음을 잘못 믿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고난을 당하고 인생이 힘든 걸 알아야 비로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져.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겉멋이 들면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맞아야 비로소 야 이게 큰 은혜구나 이런 단계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안 맞고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 않고 그냥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세상 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뭐 술도 마셔보고 싶고 뭐 담배도 펴보고 싶고 제가 기도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애들 가장 호기심 많은 게 술이라고. 하도 텔레비전 광고에서 칵 이러니까 다 술 먹고 싶어요. 애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물어보세요. 술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야 이거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음식이구나. 이거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음식이구나.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구나. 이거 안 해.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볼 거야.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은 내가 다 버릴 거야.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뭐 놀러 가는 것도 필요하고 다 좋지만 나 다 쓰레기 같은 것들. 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 은혜를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진짜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천국에 가면 찬양을 부를 것인데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천사들과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천국에 가면 여러분 놀라나니까요. 하나님 이런 작정들을 보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고난 당할 때 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하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려고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게 하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다 같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드십시오. 너가 실패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담긴 이 신비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